참빛교회 수요 성경 공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저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바울 서신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저희가 로마서도 함께 봤고 지난주에는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이번 주에 저희가 성경 일독을 하면서 이렇게 읽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책의 내용이 비슷한 점이 있고 그 공통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었을 때 이것이 남갈라디아 섬이냐 아니면 북갈라디아냐,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 북갈라디아이면 거기에 사는 갈라디아인들, 특히 켈틱에서 넘어온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냐, 아니면 남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책이 기록된, 이 서신이 기록된 그 시기가 달라지고 이러한 여러 배경들이 약간씩 달라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북갈라디아를 위해서 썼건 남갈라디아를 위해서 썼건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몇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을 왜곡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율법주의자들, 할례당들이 들어와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특히 이방인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다면 할례를 받아야만,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반대하던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외에 다른 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꼭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율법은 지켜져야 되고 우리가 올바른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 가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얻거나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거룩하시고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에 맞추려면 우리는 절대로 거기까지 임할 수 없고, 오로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이렇게 그분의 상급이 나의 상급이 된다. 오로지 이걸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잠시 그 갈라디아서를 설명을 해보면, 첫 1장 1절부터 5절은 서론입니다. 이제 바울이 시작하는 대로 문안을 여쭙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갈라디아서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게 한 교회가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인데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나열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복음, 율법주의, 할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나열하게 되고, 이제 1장 11절부터 2장 21절까지는 왜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만이 사실인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증명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바울이 주장하는 율법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 그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예루살렘 리더들이 서포트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바울 간의 그 마찰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베드로가 사실 그 고넬류 집안에 세례를 주면서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제일 처음 전한 그런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이방인들을 오히려 멀리시하고 그들과 식사를 하지 않고 그러는 가식적인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바울이 그를 대면하고 그를 책망하고 그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의 잘못된 그러한 행동을 내가 책망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유대인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학적인 증거를 바울이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자기에게 증언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창세기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고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롭다 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할례는 몇 장 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보다 구원이 먼저라는 것. 아브라함의 케이스만 본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명령이 제8일째 되는 날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할례의 명령이 이미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신학적으로도 할례를 요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느냐, 너희 마음속에 그런 큰 기쁨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을 더하다 보니까, 할례를 더하다 보니까 너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왜냐하면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5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다. 이것은 율법을 더 이상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그 굴레 아래에 있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더 이상 안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 그리고 그렇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저주. 이러한 격려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갈라디아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에베소서인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 율법주의자들, 이 할례당의 그러한 문제를 갈라디아 교회들이 직접적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특정 문제가 그런 게 사실 있지는 않았습니다. 있지는 않았는데, 또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은 에베소 교회가 바울과의 친분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서신서에서는 바울이 항상 누구에 대한 문안을 물어보고 또 그들에게 격려해라라고 하는데, 에베소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더 넓은 교회에게, 어떠한
교회 안에서 특정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격려해주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더 크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서신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피조물, 새 인류이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회복 관계가 서로 간의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회복을 맛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서로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좀 특별히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뭐냐면 서론과 인사. 바울이 처음에 이제 짧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높이십니다. 교회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태초 전부터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그 관계가 돈득해질 때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는 참빛교회 다닙니다, 어떠한 그런 특정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불려진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의 축복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그 축복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그 축복은 새로운 생명이고, 또 그 축복은 서로가 하나 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신령한 신비로움으로 나타나며 교회에서 힘과 능력이 발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서 교회의 축복 안에서 우리 교회가 생활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주장하는 것이 다양성 가운데 하나됨.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됐고 이렇게 다양하지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강조하고, 사랑과 연합,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무리 다르지만 그들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곧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그거 우리를 찢어놓으려고 하는 그 영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전하면서 이 에베소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굉장히 빨리 저희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한 장 한 장 잘 읽어가시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그것을 교회가 어떻게 소망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주 안에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질문들을 적어 놓던지, 아니면 혹은 나중에 와서 다시 보시던지, 이 질문들을 들으실 때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시던지, 이 질문들 묵상하시면서 이 묵상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 두 서신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두 번째는 복음 외에 혹시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가? 할례라는 것을 할례당은 의지했는데 혹시 내가 복음 외에도 강조하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왜 내가 놓기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웃을 향한 나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면
나와 다른 이웃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과연 나는 지금 그렇게 우리 이웃을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